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조가입니다. 혹은 애가입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 죽음을 슬퍼서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노래가 많죠. 시편에 있는 다윗의 노래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오늘 본문의 노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절 보면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걸 보면 다윗은 자신의 슬픔이 유다 족속 전체의 슬픔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활노래라. 활. 그 활과 화살할 때 그 활 노래입니다. 왜 활노래라 하나?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활노래이기도 하고, 그 활이 또한 악기의 모양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하는데, 야살의 책은 지금은 남지 않습니다. 지금 출간된 야살의 책이 있는데, 제가 1권과 2권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성경과 이렇게 접하는 부분도 있고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책을 위서라 불러요. 위서는 내용이 신뢰가 안 된다 할 때 위서라. 그리고 지금 출간된 책은 진짜 예전에 그 야살의 책이라기보다 후에 15, 16, 17세기 이점에 누군가가 편집한 책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해. 약은 이 사무엘서 말고 야살의 책에도 원래는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제 내용을 보면 19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지켜 세우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건 사울을 버리신 거라.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지 사울에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다윗에게 있지 사울에게 있지 않아요. 이걸 다윗이 아는데 사울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 끝나는 걸로. 보통 이제 정적이 죽으면 이제 내 시대다 이런 말 하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그 앞에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그런 거 배워야 하는데 왜 죽이지 않았나?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 이유 하나라.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셨죠. 그럼 앞에가 지나가야, 말하자면 똥차가 지나가야 다윗이 이제 세워지는데. 근데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똥차로 보지 않는 거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면 똥차 같아도 똥차로 보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였다. 이거보다 다윗의 이런 면모가 진짜 다윗의 모습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또 버리셨다. 그리고 악령이 들어와. 악령이 든 것을 다윗이 직접 봤어요. 직접 보고 그 사울 앞에서 악령을 내쫓기 위해 악기를 연주했던 다윗이에요. 사울이 귀신이 들었다. 아는데도 사울을 한 번도 무시하지 않고 내치지 않았다. 열왕기하에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합 다음에 왕으로 세운다고. 한 청년이, 그것도 뭐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 왕으로 세운다. 그 예후, 너는 아합 집을 쳐라. 그 아합 집에 이세벨 그 악한 여자 쳐 죽여라. 이런 말 들었어요. 말하자면 사울 다음에 다윗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말 들었는데 예후는 그 말을 듣죠. 다음 왕이 내구나. 바로 아합을 쳐 죽여. 그리고 이세벨을 또 쳐 죽여.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신 거 맞는데 그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라 이야기입니다. 이 예후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하고 예후 집안도 나중에 아합 집안 꼴처럼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런 그 예후 같은 사람은 보통 우리가 뭔가 주신다 하면 우리는 받은 줄 알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친다 하면 하나님이 치기 전에 내가 쳐. 내가 먼저 욕해. 그렇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간의 이 관계, 그리고 성도들 간에, 목사와 성도들, 친한 것 같은데 안 친해. 사랑한다는 말이 다 어느 정도 진심은 있는데 항상 부족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정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빌비제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정말 특별한 사람. 예전에 이 내용을 이 사무엘상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설교할 때보다 지금 이 다윗에 대한 감탄이 제가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저도 닮고 싶고 여러분도 닮아갔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옛날 과거에 역사로 막 배운다면 설교 들을 필요 없죠. 그냥 뭐 읽기만 하고.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만이 아니고 사울,
지켜 세웁니다. 용사라. 용사는 영웅이라 이 말입니다. 영웅을 이야기할 때 번역을 용사라 하기도 하고, 그 위대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위대한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 그러니까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용사란 말을 반복합니다. 두 용사, 두 용사, 두 용사.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제 이 구절이 이 똑같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 구절이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리고 용사란 말은 더 많이 나오고, 이게 오호라 하는 이 감탄사는 우리가 말하는 오호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 위대한 사람이 죽을 수 있나 이런 뜻입니다. 오호라 이런 감탄사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how,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이렇게 죽을 수 있나. 그리고 20절에서는 이 일을 가드야. 가드가 어디입니까? 다윗이 불붙었던 곳이라. 다윗이 불붙어서 거기서 먹고 살았다. 가드와 에게 불붙어가지고 그곳에 또 아스골론에 다 블레셋입니다. 그곳에 알리지 말라 합니다. 왜? 그곳에 알리면 그곳에 블레셋의 딸들이,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뒤에 이스라엘이 딸들이 나오는데, 이제 노래하는 그 나라에 곡하는 혹은 노래하는 이들을 이제 딸들로, 우리 여자들 잘 울죠. 노래 잘하죠. 그래서 블레셋의 딸들이 노래하지 않도록 사울의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근데 블레셋이 모르는 거 아니죠. 앞에 사무엘상 31장에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사울의 시신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이 시신을 처리를 해요. 모르는 게 아닌데. 블레셋이 사울 죽은 거 아는 걸 다윗도 알아. 아는데도 이 사울의 죽음을 저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 한 것은 블레셋이 사울의 죽음을 더 기뻐하지 않도록, 그리고 블레셋이 이 죽음을 기뻐하는 것을 나는 못 보겠다 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사울이 죽은 길보아 산에 대한 말씀인데, 길보아 산, 길보아 산이 이 두 용사가 죽었으니 비극의 땅이라. 이 비극의 땅에는 이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곳에서 배가 고파가 열매가 있나 이래 무화과나무 봤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죠.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라 한 그 심정. 이 두 용사를 죽게 이 길보아 산에 이슬과 비가 이제 내리지 않았으면. 그럼 그 뒤 길보아 산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닌데 다윗의 마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방패가 버림을 받았다. 다윗이 말하는 이 두 방패는 사울의 방패, 요나단의 방패, 두 방패, 두 용상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칼을 갈고 칼에 뭔가 이렇게 칼을 날카롭게 하는, 또 방패가 녹슬지 않게, 그리고 상대방의 칼과 화살에 비껴나도록 기름을 칠하는 것, 그 방패 기름 칠하는 것, 우리 총기에 기름 칠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 방패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 한 거는 사울이 죽어 이제 사울의 방패에 기름을 칠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어떤 용사냐?
이걸 지금 다윗이 노래했다는 거 보면 다윗의 이 노래 가사 보면 이들을 향한 다윗의 진심이 묻어나와요. 그야 정치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문하는 게 아니고 진심이라 이야기라. 그래서 22절 보면 요나단이 활을 쏘며 반드시 적군에게 맞아서 적군의 살과 기름에 박힌다. 그리고 사울이 칼을 휘둘며 반드시 적군을 죽이지 헛되지 않는다.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울이 칼을 휘둘면 적군이 그냥 뭐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진다. 그만큼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을 노래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과 요나단은 용사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처럼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블레셋에서 홀로 쳐서 이긴 요나단입니다. 사울도 그 초기에는 용맹한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노래가 틀리지 않다. 다만 나중에 이제 사울이 변질되면서 나중에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데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다윗은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아니라도 그때 그 모습으로 사울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태도 의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 사울에게 엎드렸던 그 모습 다윗은 한 번도 버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서 나이 들고 자기가 돈 좀 벌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되면 처음에 그 의리 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고개 쳐들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목사도 그렇게 대하고 장로도 그렇게 대하고 늙어가는 권사들도 그렇게 대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하고 그걸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러는 거 어쩌겠어요. 나 대놓고 뭐라 한 적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손해라. 사람이 옆에 안 붙어. 나이 들면서 왜 옆에 사람이 없나? 자기를 돌아봐요. 왜 없나?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나? 자기를 돌아봐요. 다윗은 이걸 잘했던 사람이라. 사울은 이걸 못했던 거라. 자꾸 탓을 해. 근데 다윗은 왜 그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엎드려 회개한 사람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사적인 이제 마음이 23절에 나오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성도님들, 요나단이야 이해가 되는데 사울은 10몇 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죽어라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줬어요.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징글징글하게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징글징글한 사람 죽었다 이러죠, 그죠? 근데 다윗은 말한 거 보세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노래하는 이 다윗의 이 노래가 정치적인 거짓말이겠습니까? 진심이겠습니까? 진심이에요. 사실 많은 해석이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봐요. 왜냐?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다윗의 그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다윗의 진심이 이러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이 된 겁니다. 저는 다윗의 진심이라 봐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아까 말한 의리입니다. 이 의리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윗은
그 부하에게도 그렇고 위에 그 사울에게도 처음에 그 모습을 지켜요. 엎드린 사람 끝까지 엎드려.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래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딸들이 웃지 않도록. 그리고는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딸들이 울도록 하랍니다. 마땅히 이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웅이라. 고로 이스라엘 딸들이 울도록 해야 한다. 앞에 2절에서는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 노래를 이렇게 유다 족속으로 한정했어요. 그런데 24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딸들이 해서 확장시켜요. 이 노래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 전체 용사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슬퍼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 알죠.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는 만일 사울이 다윗을 옆에 뒀다면 죽었을까? 안 죽었어요. 왜냐? 다윗은 블레셋의 천적이요.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을 싫어한 거라.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그거 기록이라. 그런 다윗을 옆에만 뒀으면 블레셋을 치지. 옆에 요압, 암몬 다 치지. 그러면 사울의 왕권이 안정이 되고 뭐 뒤에 다윗이 왕이 될지언정 그 다음에 요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요 너 다음에 내가 왕이 되리라 이랬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쳐버렸잖아. 치고 나니까 블레셋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스스로 자초한 거라. 그럼에도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 애틋한 마음, 사울에 대한 애틋한 마음보다 이제 큰 거는 요나단에 대한 마음이죠. 25, 26절은 요나단에 대한 마음인데 사울과 요나단 두 용사 노래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요나단에 특별히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앞에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요나단은 정말 다윗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에 대한 노래는 더 절절합니다. 뭐 구절 몇 구절 안 되어도 내용은 절절합니다. 26절 보면 요나단을 내 형이요. 요나단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형이라 번역을 하는데 그냥 형제라는 뜻입니다. 단어는 내 형제예요. 내 형 요나단이요.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23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고 26절에서는 이제 요나단을 따로 떼어내가지고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특별한 마음이 보입니다. 다윗에게 베푼 요나단의 그 은혜를 추억하죠. 추억하면서 날 향한 요나단의 그 사랑이 기이하다. 기이하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사랑 없어 이런 겁니다. 놀랍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푼 요나단. 왕자이면서도 그 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에 대해서 여인의 사랑보다 크다 합니다. 아까 어리를 이야기했는데 뭐 남자 여자 간에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말 하죠. 그래요. 남자 여자 간에는 우정이 좀 힘들죠.
그러면 성도님들, 남자와 남자 간의 우정은, 여자와 여자 간의 우정은 있습니까? 남자들 간의 의리가 있습니까? 옛날 그 무협지에 강호의 의리가 있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의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의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 의리가 있습니까? 이 사회에 의리가 있습니까? 여인의 사랑보다, 말하자면 남자, 여자의 연애하는 그 사랑보다 진한 의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 참 슬픈 현실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사실은 의리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그러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의리인 것입니까? 그 약속에 대한.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너 어찌 배신할 수 있냐? 이게 의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남자 간에 여자 간에 그런 우정도 의리도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고로 이게 뭘 의미한 점입니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의리 있습니까? 여자이지고 여자라며요. 내가 들은 말이에요. 그럼 남자이지고 남자라. 그래서 수컷들끼리 모이면 말도 안 하죠. 그래도 여자들은 모이면 서로가 5분이면 와라라라 웃고 그러죠. 남자들은 왜 그렇게 웃지 못하고 말뚱말뚱하냐. 물론 여자와 다른 성정을 가졌죠. 그런 성정에 불구하고 의리가 있느냐. 요나단과 다윗은 이런 의리의 사람입니다. 성도님도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고 바깥에서도 의리를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런 말 하죠, 그렇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저 사람 의리 있네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없죠. 이걸 다윗은 잊지 않았다 이야기라. 요나단이 내게 베푼 은혜를. 많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래서 의리를 저버린 거라. 본인이 힘들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필요할 때는 엎드려 가지고 겸손하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교회에 무슨 없으면 안 되는 기둥인 것처럼 머리를 들고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낯서서 말을 하고 사람들을 비평하고 뒷담하고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보았기 때문에 참 슬픕니다. 이 다윗의 슬픈 노래를 하는데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이런 현실이 참 슬픕니다. 교회도 그러하고요.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더 의리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꾸 바뀌어요. 계산을 나 위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도 지키기 위해서 돈도 지켜야 하고 자기의 힘도 지켜야 하고 너도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하고 요나단이 그렇게 했으면 다윗을 버렸을 거고 다윗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이 요나단과 사울을 이렇게 슬퍼하겠습니까? 아니었던 거라. 이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왕으로서, 왕권으로서, 권력자로서 그러한 것보다는 요나단에 대한, 다윗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우정을 우선했던 거라. 아까 예후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너 왕이 된다 하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면서 아합을 바로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은, 이것이 다윗의 진짜 모습이라. 이런 다윗의 모습이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들의 모습이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사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요나단 같으면 억울하죠. 이렇게 다윗을 위하는데 죽었어요.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경륜은 누군가에게는 좀 냉혹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활동을 이제 시작하자 세례요한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붙잡히고 죽는데 아무리 힘을 안 씁니다. 붙잡히게 두고 그냥 참수당하게 놔둡니다. 근데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슬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의 죽음 이후로 본격화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 요나단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윗 너 다음에 내가 왕이 되리라. 원래 순서는 요나단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요나단이 양보한 거라 혹은 포기한 거라. 그러면 요나단의 이 말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래 너 다음에 다윗 다음에 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귀신이 들어가지고 미쳐 날뛰는 사울이 죽을 때에 요나단도 함께 죽게 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 중에는 요나단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악인과 함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사람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향한 경륜 속에 요나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나단, 여호와가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나탄, 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요나단을 다윗에게 주신 거라. 그래서 요나단의 이 비극적인 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향한 경륜은 다윗을 향한 경륜보다 커요. 요나단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으며 요한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의 그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그렇게 잘 믿는데 가난하고 그렇게 잘 믿는데 암으로 죽고 그렇게 잘 믿는데 사고 나서 죽고 그렇게 잘 믿는데 악인이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렇게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다윗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누구는 끝도 없이 그냥 반지하에 없이 살고 혹은 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골골골골 앓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판단해가 이거는 복이고 이거는 저주라 여기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신 거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믿음과 신뢰,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다윗의 이 모습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저나 여러분들 의리 지킵시다. 좀 나이 먹고 돈 좀 벌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한 데에서 고개 들고 밑으로 보고 판단하고 뒷담하고 그러지 마시고,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이런 의리의 모습을 보이니까 유다 족속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왕으로 삼고, 이 왕이 다윗 나라의 왕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도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